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든 말고 예루살렘에서든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 눈으로 그냥 인사합시다. 눈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좁게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넓게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이 나라의 풍경이 주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지난주엔 그래도 좀 이제 괜찮아지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주간에 또 상황이 바뀌어서 대구의 신천지 그 예배당을 또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온 국민이 좀 패닉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혼란스러움과 혼돈이 있고 또 그 막연하고 큰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풍경도 좀 많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때에 우리가 손해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이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재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아주 구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간을 공연히 어려움만 당하는 공연히 그냥 힘들게만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보다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토요일이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말씀이라는 게 무슨 알고 있는 걸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서 나누어 드려야 하는 거라 이게 보통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제는 어쨌든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황도 모니터링을 좀 하느라 또 뉴스 시시각각 변하는 소식들도 좀 보고 또 각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교회 소식도 좀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냥 지푸라기 붕 떠 있는 비닐 조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휙 불면 마음이 휙 쏠리고 저기서 훅 불어오면 또 마음이 훅 쏠리는 것처럼
이 마음의 정함이 없이 자꾸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앞에 두었는데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은혜를 주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이 온 것, 감동이 온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친구의 우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을 때보다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친구인가 아닌가가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있는지 이렇게 살짝 분간이 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건지, 믿긴 믿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남들에게 말할 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좀 바로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정말 더 신뢰해 달라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어 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초청장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움의 시간 지나가겠죠. 다 지나갈 터인데, 특별히 온도가 좀 올라가면 바이러스는 온도에 약하다고 하니까 지나갈 겁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그냥 단지 두려움과 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잠잠하게 내 모습도 좀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전하는 신랑의 교체이다, 조금은 파격적이고 과격한 제목을 잡아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좀 기억에 좀 오래 남으라고, 좀 신앙의 도전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좀 센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이 남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자에게 남편은 삶의 중심인 거예요. 삶의 중심.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존재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둔다는 거죠. 전에는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존재와 삶의 중심에 두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미래의 안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존재와 삶의 중심에 둔 것이 사실은 자기 남편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 남편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중심으로 배치를 하지요. 돈이 중심인 사람은 돈을 중심에 세워놓고 나머지 삶의
관련된 것들을 배치를 합니다. 질서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돈을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도 그저 삶의 부속품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의 부분 정도로 여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바꾸라는 얘기는 지금 옆에 살고 있는 남편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존재와 삶의 중심 가운데 두고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거기에 정말 주님을 모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남편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남자들 다 제쳐두고 그 남자만 사랑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가지의 것들을 뒤로 하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또 확장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주님으로 바꾼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정말 주님만을 모시겠습니다. 그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순간 내 삶은 그 남자와 함께 이제 맞물려 가는 거예요. 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내가 그의 부인이 되고 그가 나의 남편이 되는 순간 나는 그에게 속한 자이고 그는 나에게 속한 자이며 내 삶은 그의 존재의 수레바퀴와 함께 맞물려지게 되는 거죠. 그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곧 그의 삶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다, 남편으로 모신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곧 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따라 그저 그냥 내가 살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레바퀴와 맞물리는 거죠. 예수님의 톱니바퀴와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 곧 내가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전환의 내용은 하늘 톱니바퀴와 맞물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인 수가성 여인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이전에 남편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을 얻을 수 없었고 참 만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자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제는 필요에 따라 한 남자와 살고는 있지만 결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결혼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사는 것일 뿐이지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는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정오에 그 뜨거운 떼약볕을 맞으며 그 무거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거죠.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더 좋아지리라 어떤 기대도 그리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지난날의 삶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5명의 남편을 정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5번의 기회를 가져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많은 기대들이 항상 무너지고 항상 깨어지면서 나는 더 행복할 수 없는 여인인가 봐. 내 인생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나는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야.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미 빨간 줄을 그어놓은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남편 5이 지나갔으니 죽었든지 아니면 생이별을 했든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 여인은 참 빡복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저 여인과 함께하면 무조건 손해보고 저 여인과 손잡으면 무조건 어떤 큰일을 만날 수 있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과 함께 짝하려 하지 아니하고 마음 나누려 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살짝 기우뚱한 눈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는 거죠. 저 여인은 어떤 가능성도 없는 마치 바람에 부러져서 길가에 나뒹구는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이미 끝난 인생이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그래서 이 뜨거운 정오에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에게 무슨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큰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위대하고 큰 일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요 구약 2000년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약의 2000년 시대를 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 앞에서 이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력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떤 주목받는 대제사장도 아니요, 어떤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서기관도 아니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아닌, 정말 자신도 보기 아무것도 아니고 남도 보기에 정말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반을 마무리하고 그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그 역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십시오. 20절, 21절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특별히 길을 선택해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과 3가지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물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여기 있는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거니와 그 속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솟아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당신이 생수의 우물이라는 거죠. 당신이 생명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나는 이해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물을 좀 내게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2번째 꼭지로 갑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왜냐하면 이 여인의 목마름의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마름의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고. 너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은 아니라고. 이 여인의 깊디 깊은 목마름의 근원을 주께서 여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뭔가 좀 알았던 게 있는 거죠. 와, 이분이 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나를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 과거를 꿰뚫어 보듯이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선지자네요. 놀라우신 분이네요. 그래서 세 번째 꼭지로 갑니다. 이번에 이 여인이 먼저 질문합니다. 정말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의문,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 정말 발견하고 싶은 해답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에 관한 거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과거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세요. 거기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예배라고요.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요. 그들의 이야기는 곧 예배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있든 성막을 지었든 성전을 지었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문제가 있을 때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드려야 됐지요. 양이든 염소든 뭐 기타 여러 가지 짐승들을요. 세 번째는요. 그 짐승을 잡아드릴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이게 구약의 예배예요. 장소가 필요했고요. 제물이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여기서 이 여인이 질문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예배했어요. 이 장소에서 주장들을 통해 그래서 수많은 어떤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당신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이게 구약의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 구약의 예배가 끝날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가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예배와 그 시대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새로운 예배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장소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필요 없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 정말 살아있는 영이 진정 온 마음으로 겉과 속에 똑같은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의 중간 다리가 바로 22절이에요. 읽습니다. 읽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원을 얘기하세요.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얘기하세요. 근데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대요? 유대인인 누구? 이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서 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구약의 예배를 예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거지요.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제물 삼아 어린 양으로 오신 당신을 스스로를 제물 삼아 누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셨어. 누구의 손을 빌지 아니하고 당신 스스로 당신을 잡아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받고 온몸이 찢겨지고 그러면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그래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역사를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심산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어느 곳에 서든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누구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살아있는 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예배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을,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천년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완벽히 알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놓고 그 예배가 바로 너로부터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 여인을 통해서 풀어내실까? 23절 중하반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찾았대요. 그래서 찾는다라고 한 단어는 뭐냐면 눈을 씻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찾았대요. 무엇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요. 무엇을요? 이런 예배를요. 무엇을 전제합니까?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에서는요 이런 예배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찾기가 힘들어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내서 사사시대의 한 300~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배의 형식은 있었고 했지만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의 시대에 잠깐 그 예배가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그 이후에 왕정 시대에 보면 여전히 그 예배가 다 무너져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 좀 성전뜰에 서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막아섰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런 형식으로 짐승 잡아서 제물 드리고 그것으로 그냥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형식으로 가득한 마음이 없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예배, 지긋지긋하다. 그런 예배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너무 싫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채찍을 드셨듯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시장터를 만들었구나 탄식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든 구약의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우시고 아프셨다는 거죠. 왜? 마음 없는 예배, 진실 없는 예배, 영으로 하지 않는 예배, 사랑으로 하지 않는 예배, 그 예배 보기조차 지겨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예배자를 찾으셨고 참 예배를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찾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러 온 거 아닌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만나러 온 것은 곧 누가 만나러 온 것인가요? 하나님이 만나러 온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 예배자의 열망을 보신 거죠. 이 여인이 지난날 5 남편으로부터 어떤 만족도 위로도 행복도 얻을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할래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서 짐승 잡아서 제사도 드려보고 다 해보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은혜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고 그리고 어떤 행복도 발견할 수 없는 그저 종교의 예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 그 영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예배를 갈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아는 순간 이 여인의 첫 번째 일성,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예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자기의 진정한 남편으로 모신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중심에 세워두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에 소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예배자를 갈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에 괴가 맞아 떨어지는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에게 구약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풀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 여인 바로 하늘의 톱니바퀴와 맞물린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자신을 생각해도 가능성조차 없고 사람들도 자신에 대해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절망덩어리인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 하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풀어내시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와 신약의 예배를 여는 거죠. 그래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영이 살아난 자, 영이 깨어난 자의 그 영이 진리 온 마음이에요. 진정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찾으신다. 이 여인이 말해요. 예, 제가 그걸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저는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에고 이미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문을 닫고 한 시대를 열 때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은 이 여인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의 문을 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그것도 기생이었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문을 여십니다. 사사시대의 그 참혹한 불순종과 거역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모압의 여인 룻을 쓰십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린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소년 다니엘, 그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어. 그가 하늘의 교회와 맞물린 자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그 70년의 고난의 시간과 그리고 포로됨의 시간을 지켜내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톱니바퀴는 항상 바로 이 여인처럼 마음을 들인 자,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남편으로 고백하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전환의 내용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전사랑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내 안에서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한 걸음은 곧 주님의 한 걸음이 되는 것이요,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은 곧 주님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역사는 곧 하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 어려운 상황은요, 새로운 시대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완성, 또 새로운 시작의 때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영혼을요, 우리의 믿음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해야 되잖아요. 주님 오셔야 되잖아요. 그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자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가 단장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의 진정한 신랑이 주님이십니다. 내 남은 인생, 나의 삶의 시간, 하늘의 톱니바퀴와 맞물리는 시간,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인생을 살고,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늘의 가능성이 크기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인생에 깨달으라고 잠깐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신통치 않고 남들이 보는 나도 대단치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새로운 일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결정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십니다. 이 남은 인생 하늘의 톱니바퀴와 맞물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큰 전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신약을 시작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불쌍하디 불쌍한, 약하고 약한, 한없이 가녀린, 그저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한 여인, 이 여인을 들어서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즈음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우리의 존재의 유일한 신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어찌 되더라도 주님과 맞물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톱니바퀴와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맞물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늘의 구동축, 하늘의 에너지로,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완성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작은 모퉁이 돌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